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 그러니까 1절과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소리를 높일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요, 단지 우리의 목소리만 높이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악기를 동원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높이는 소리와 또 소고 치는 소리와 수금과 비파를 아우르는 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소리가 되어 올라간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악기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눈에 그려지는, 머릿속에 생각나는 모습이 없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만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소리가 조금은 이렇게 어지럽게 들릴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했어요, 우리의 찬양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잘 성악을 전공한 분들의 다듬어진 목소리만은 아니었을 거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거니까 누구든 소리는 칠 수 있잖아요. 누구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고를 쳤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고는 이렇게 손에 들고 작게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누구나 칠 수 있는 그런 악기겠죠. 두들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자기 손에 북을 들고 치는 거죠. 그 소리가 크지는 않아도 여러 사람이 함께 치는 그런 소리. 근데 이제 거기에는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가 2절 중반부터 나오죠. 아름다운 수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수금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수금 소리는 조금 정교하게 마치 전공자가 악기를 연주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비파도 아우를지어다, 소리가 잘 아우러지는 거니까 역시 조금은 실력 있는 사람이 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조금 날것의 소리와 잘 정교하게 다듬어진 소리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한 상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과연 듣기 좋았을까, 아니면 좀 시끄럽게 느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조금 시끄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제법. 왜냐하면 잘 정교하게 다듬어진 소리와 그냥 막 내는 소리가 합치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거는 그냥 막 내는 소리, 좀 어지러운 소리가 먼저 들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다. 꼭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나 목소리가 괜찮은 사람만이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요, 이제 언제 찬양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합니다. 초하루는 금방 되죠. 왜냐하면 7월 첫 일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매월 초에, 그리고 또 한 달은 30일이니까 보름이 되면 한 달에 2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조금은 어지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정교하지 않고 우리의 소리가 잘 다듬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그냥 소리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또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요 하나님의 규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이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냐라고 할 때요, 5절 말씀, 그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연장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역사 시대를 들어오게 돼서도,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대표적으로 맛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또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또 구원하세요. 그들이 또 해이해지면 또 구원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안락한 생활, 편안한 생활,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특별한 제목이 없이 평안한 태평성대가 이어져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게을러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이방 백성이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한 번도 못 들은 채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죠. 왕정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는 성경이 말하는 긍정적인 왕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을 노래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제 5절은 대표적으로 애굽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6절과 7절이 그에 대한 내용이죠. 두 절로 아주 간단하게 적혀 있기는 하지만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 사건,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은 마치 6절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깨에서 짐을 벗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벽돌 굽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 노동의 존중을 받지 못하던 노예와 같이 살아갔던 그들의 어깨에서 하나님이 짐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역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는 것은 이렇게 노동을 쉬게 하시고 일을 잠깐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굶었는가? 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았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 중에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7절은 마치 욥기와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 어쩌면 우레소리가 쿵쾅쿵쾅 치는데 은밀하게 들리는 아주 작은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어라. 듣는 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8절, 여러분 가능하시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피고 계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요 말씀하세요. 들어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말씀하세요. 8절 끝에 그러잖아요.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라.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소원이라고까지 8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하신 건 꼭 9절이에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한 번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그렇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왔을 때 도리어 그 찾아온 평안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을 게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셨으니 제발 좀 들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함이에요. 오늘 시도 역시 아삽의 시이거든요. 이걸로 노래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하면 잠언이 떠오르죠. 잠언 1장 20절부터 2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혜를 베푸시는데요. 잠언에 나타난 지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에 나타난 지혜라는 단어, 또 명철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라는 용어와 바꿔도 사실상 성경 읽기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만큼 잠언에서는요. 지혜가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잠언 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제가 26절까지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른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함인 거죠. 좀 들어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10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익숙한 말씀 나오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할 때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 같은,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데요. 10절 말씀의 의미는 그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두 마리를 펼쳐주시잖아요. 인자야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처럼 먹는 것에 비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그런 것으로 여기시죠.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에 비유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에. 그러니까 10절 말씀 그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듣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만큼 넘치도록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11절 12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들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13절은 또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13절 그렇죠.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이 시편 81편의 말씀이 이렇게 쭉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뭐 들여쓰게 한 그런 부분도 없고요. 그냥 1절부터 쭉 16절까지 읽으면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는 또 이렇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사실상 다른 게 없죠.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목회자와 학자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학자들이 하는 역할은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이 뭐냐, 그것을 자꾸 밝혀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의미를 밝히는 작업들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통독이 이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한글로 적힌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읽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잘 읽혀지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시면 이게 조금 빨간색이랄까요, 좀 갈색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색깔이 다르게 된 게 있잖아요. 학자들이 연구할 때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는 성경책 이뻐 보이게 하려고 색깔을 다르게 한 게 아니고요. 성경 읽는 사람에게 이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부분은 제자들이 한 말이고 이 부분은 또 뭐 이렇게 누가 한 말이고 하는 것들, 뭐 바리새인의 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읽으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81편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요 구별해서 적어놨어요. 위에다가 따로 해놨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죠.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1절부터는 그거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누가 봐도 아삽의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막 5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 나가시던 때에 증거를 세우셨도다. 어떤 증거를 세우셨느냐? 여러분 6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조그만 글씨로 적혀 있긴 하지만 이르시되, 말하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람의 말이고요. 6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화자가 바뀐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냐면요, 끝에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냐면 13절이에요. 1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소원이다. 근데 그렇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규례를 따르면 14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원수를 누르고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해 주실 거라고, 친히 싸워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5절은요, 사람이 화답하는 말입니다. 우리 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뭐라고 화답하냐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내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그죠? 저도 어려운 말씀이어서 제가 또 다른 여러 개적판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누굴까요? 대적들이겠죠, 대적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대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해서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서로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꾸준히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대적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네, 특히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오해를 하게 하지만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야외의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아첨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아첨하면서 굴복하면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그들 밑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나, 근데 아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내가 끝까지 아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복종하는 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끝까지 복종하면서 살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더 이상 거짓으로 복종하는 체하는 것을 벗어나서 내가 저들을 군림하면서 저들에게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대적을 그 발에 무릎 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릎 꿇어서 내가 언젠가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이겨보리라, 내가 언젠가는 저들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겨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아첨하면서 숨어 지낼 것 같지만 15절 끝에 그들의 시대는 영원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대적을 영원토록 물리쳐 주시고 이게 엎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15절에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 하나님께서 원수를 누르고 대적을 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하심은 뒤집어지지 않을 겁니다.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앞에까지가 사람들의 말입니다. 16절 앞에 또 내가 기름질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여기까지가 사람들의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풍족하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6절에 그렇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제가 요거를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곡식을 먹게 할 것이다. 이게 사람들의 말이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위에서 나는 꿀을 내가 실컷 먹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위에서 나오는 꿀을 실컷 먹게 해주고 있다. 여러분, 바위에서 꿀이 나올 수 있나요? 바위는 바위죠. 바위는 돌 아닙니까? 바위가 어떻게 꿀을 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꿀이 나올 수 없는 바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만큼 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